할렐루야. 12월 1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과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4장과 5장 말씀 중에서 5장 6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 백성의 지식, 내 백성의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은 아마도 선두권에 있는 나라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들에게 가장 큰 과제라고 한다면 아마도 자녀 교육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매우 클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에 정성을 다하는 부모에게 공부를 게을리하는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부모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를 미리 걱정하면서 가슴이 답답해 견디기 힘들다라는 고백을 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모는 이런 경우에 우울증까지 걸리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사회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의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즉 얼마나 공부를 해야, 얼마나 지식을 쌓아야 평안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도는 다르지만 생존을 결정할 수 있는 필수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밀림에 사는 사람이라면 사냥을 하는 방식 같은 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현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또 현대에 맞는 필수 지식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구비해야만 현대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더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지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더욱 이 지식을 구비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도,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가 직분을 망각하게 된 이유도, 심지어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도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도 가짜가 되고 사랑과 인애로 맺어져야 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귀한 가정의 행복도 다 거짓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모든 인간관계가 더럽혀지고 망가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연 만물까지 바다의 고기까지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갖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만물에게도 세계 모든 피조물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세상적인 성경 역시 결국 가짜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7절과 10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사장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말씀과 동거하는 자까지도 무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행실을 좋아했기 때문이고요. 이 악한 행실을 지지하는 우상숭배를 감히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이 사악함이 그들로 하여금 참된 지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악한 행실을 좋아하고 버리지 못한 데서 시작한 우상숭배는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악한 행위가요 마치 중독처럼 사람들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결국 돌아가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자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목을 굳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려고 자기 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뻔뻔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5장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교만의 결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결국 교만하니까 가까운 사람하고도 다투게 되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켰죠. 수시로 다퉜죠. 그래서 서로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장 8절부터 15절에서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 전쟁으로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셔요. 13절만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요사이 우리는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들어가서 참으로 내일을 알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웠던 나라들끼리도 서로 의심하는, 그래서 이 세계의 상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어느 나라와 가까이 해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바르게 선택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세계의 상황,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읽어낼 지적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 리더들에게 없다면 아마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서 한국이 IMF를 맞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숨통이 트였던 것처럼 지금도 또 어떤 한 나라가 경제 참사를 겪어야지만 다른 나라들이 살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기를 바라며 다른 나라가 다 뒤집어 쓰기를 바라며 하는 말인데,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말이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싹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도 얕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내 가정의 경제를 제대로 꾸려갈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흐름에 대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에 대한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갖추기를 원한다는 그 지식을 갖추는 자가 되기만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능히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아는 정도의 지식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고백을 했죠. 그러나 참 지식을 갖췄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말했을 뿐이었죠. 그래서 그는 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이후에 곧 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지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인 관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늘 고하고 대화를 나누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그 자체를 경외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순종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임을 이제 배웠으니 이 지식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식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살겠다는 결단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은 이런 지식을 갖춰야 된다, 이 지식을 갖춰야 살 수 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세상에서 힘들게 노력해야 갖출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갖출 수 있는 지식임을 오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감으로 흔들림 없는 영적 지식을 갖췄다고,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췄다고 칭찬받으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